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으시죠? 네. 요즘 저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는 더운데 뭐 태풍도 이렇게 불기도 하고 하여튼 하늘이 봄 가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시기가 여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릴 때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제 이 찬양이었는데 그때 어릴 때 이 노래를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음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우러 가자 하면서 이제 따라하긴 했는데 항상 이제 그때 느낌이 흰 구름 뭉게뭉게 할 때 하늘의 뭉게구름 이제 그게 연상이 됐었는데 요즘도 그 뭉게구름이 참 많이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흐린 편인데 그래서 더 이제 시원한 것 같은데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진짜 변화무쌍하더라고요. 막 구름이 거쳤다가 막 뭉게구름이 왔다가 나중에는 먹구름 덮였다가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서 뭐 저희 밭 앞에 이제 옥수수를 두 줄 심어놨는데 막 춤을 추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쇼를 너무 이렇게 보여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많이 이렇게 묵상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게 막 구름으로 막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데 또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또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요동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또 같이 요동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실 때도 있고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을 텐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을 고해라고도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가 이제 인생이다. 근데 그 고통을 겪는 그 과정이 인생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이 계속되는데 잠깐 고통이 이제 멈출 때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취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하고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을 꿈꾼다. 평범한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한다. 어린 사람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 날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직장인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백수는 일자리를 원한다. 결국 남의 집 마당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법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본다. 하지만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없다. 남의 잔디를 바라보느라 당신의 정원을 망치지 마라. 잠시 멈춰서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지금 당신이 부러워하는 누군가도 실은 지금 당신의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각자에게 허락된 그 이미 손에 쥐어진 그 소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보다 남에게 있는 것,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바라고 쫓아가느라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코미디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슬픈 코미디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지만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남의 인생이죠. 남의 인생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근데 가까이서 바라보는 인생, 자신의 인생이죠. 그것은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것은 행복해 보이고 내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지금도 감옥이라는 곳이 참으로 불편한 곳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을까요? 2000년 전.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바울이 그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의 그 현장에서 영화를 찍은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바울이 감옥에서 뭐 컴컴하죠. 빛이 이제 햇빛이 조금씩 이렇게 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자다가 깨나는 거예요. 뭐 찌뿌둥하겠죠. 막 습기도 있고 햇빛도 잘 못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다가 깨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 불편하고 그 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꿈에 제일 많이 꿈을 꾼 악몽이 있는데 그 악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 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돌로 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이런 역할을 했던 그걸 자기의 믿음이라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악몽을 많이 꿨는데 그 악몽이 다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모습,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모습, 그게 계속 악몽으로 이렇게 꾸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육체의 가시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없어지기를 내가 간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그때 말씀을 전한 후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그 악몽, 그 전에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그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보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에서 누구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첫 문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2절 하반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편지를 사도 바울은 결코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참으로 불편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또 진리를 위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다가 당한 그 감옥의 고난이었기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2절 말씀에서 나왔는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태 가운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주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표현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이 복음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그렇게 자라가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은 복음으로 말미암았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3절,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그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 계획이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14절에 나오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팔렸던 자들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팔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사오셨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팔렸던 것을 다시 사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오신 거예요. 값을 치러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값을 치르셨냐면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 값이 충분하고도 남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도 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문제가 다 끝났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 그 과정이 이 말씀 속에 완전히 함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이, 지옥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멸망이고,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13절에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